사랑하는 서당중과 함께 믿음의 가족 여러분, 화요일 매일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. 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 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. 예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? 그것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라고 한 것과 둘째는 우리가 주님의 계약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이 사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. 제자들에게 있어서 성령을 받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며 부활하셨는가라고 한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. 그런데 성령 강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그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죠. 시편에 보면 89편 3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.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. 옛날 고대 근동 지방에서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계약을 맺느냐로 말하면 고기를 반으로 쪼개요. 쪼갠 고기 사이를 갑과 을 계약 당사자가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게 되어지는데, 고기 사이를 지나간다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냐로 말하면 만일 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때 마치 고기가 쪼개지듯이 너의 몸도 쪼개질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이 내용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뜻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이 계약에 있어서 갑과 을이 존재하는데 이 계약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느냐로 말하면 절대로 갑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. 을에게만 이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. 왕과 신하, 지배자와 피지배자, 신하와 백성, 이 사이에서 강자에게는 이 법이 해당되지 아니하고 을에게만 이 계약이 해당되어서 만일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을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고대 근동지방의 계약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.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도 계약을 맺게 되어졌죠.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누가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냐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나가셔요.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계약의 주체가 되셔서 이 계약을 이끌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이 계약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.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입니다.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.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. 창세기의 말씀 보면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다 그랬죠.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죠.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만물의 운행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해요. 하나님께서는 이 계약을 어떻게 완성시키시죠? 친히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며 언약 백성 삼으셨다라고 한 것은 마치 고대 근동지방에서 고통을 주기 위해서 이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계약을 맺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님께서 내려주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. 신약시대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주님께서 성령을 제자들에게 임하여 주시죠. 사도행전 1장 4절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.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.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.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열심히 기도했을 때
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허락하시죠. 이때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누굴까요? 사도행전 2장 39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.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, 주님께서 성령을 누구에게 주시냐면 먼 데 있는 사람까지 주님께서 이 성령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, 먼 데 있는 사람이란 누구냐라고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가 된 모든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.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 때 주님께서 택한 백성과 언약을 맺고 계약을 맺는다라고 했는데, 오늘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까지 주님의 언약 백성 삼으셨다라고 한 것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언약 백성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구약에 있어서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듯이 신약시대 때도 주님이 친히 이 약속의 이행자로서 준행자로서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증표를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죠.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.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어요. 근데 이 성령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? 주님께서 구약에서 보면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듯이 주님께서 이 계약을 이루시겠다라고 한 그 말씀과도 같이 성령 강림을 통하여 120명의 성도들 그 사이를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불처럼 120명의 그 성도 사이를 지나가며 주님께서는 내가 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이 모든 계약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? 오늘 바라기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,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이 모든 계약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선언을 오늘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이제는 나는 주님의 언약 백성 되었음을 마음속으로 늘 믿어 모든 삶 속에서 주와 함께 늘 동행하며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의 주님,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제는 주님의 언약 백성 되었음을 늘 기뻐하며 이제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늘 주와 함께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.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. 아멘.